그러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들을 때, 또는 요즘 많이 그런 말을 듣기 어려워졌는데 주일 성수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할 때 뭔가 좀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고 좀 불편해지고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없나 보네요.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좋다, 너무 좋아, 이런 느낌 들지요? 안 드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정말 은혜로운 계명입니다. 이 주일 성수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경건의 삶이에요. 오늘날에는 너무 시대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직장도 복잡해지고 바빠졌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이 시대에 과연 맞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빠지고 쉼이 없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주일 성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식일은 구약에 속한 율법이 아닌가, 신약 시대에도 과연 이 안식일이 유효한가 하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에 있죠. 십계명에 있으니까 이것은 도덕법이에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 폐지됐죠.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히 폐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은 좀 특수한 계명이에요. 의식법적인 요소와 도덕법적인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제7일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제7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겠다, 이건 의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요, 제7일 안식일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 구원의 모형으로서 제7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라고 했어요. 이런 면에서는 의식법이에요. 그러나 한 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 이거는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 계명 가운데 의식법적인 요소는 폐했죠.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7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언약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먼저 내가 가능하면 이제 요리문답을 해마다 계속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내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도르트, 그 다음에 벨직 계속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요리문답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 먼저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하죠. 이유를 11절에 이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그 뜻이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자,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의 안식인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이 천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 별도 얼마나 많아요. 막 수천억 개, 막 바닷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 다 만들다 보니까 너무 지치셨죠.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일 다 끝났다, 좀 쉬자. 자, 이렇게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창조를 완성하시고 만족스럽죠.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또 기쁘지요. 그 다음에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성전입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광야의 성막 솔로몬 성전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은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서 막 그거 따먹고 놀고 뭐 그 다음에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막 그런 게 본질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인간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진 날이 언제예요? 여섯째 날 만들었죠. 그것도 맨 마지막으로 만들었죠.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뭘 누려요?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영원토록 창조의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됐죠. 이제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창조시에 선물로 받았던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2번 말해 주거든요. 맨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율법을 쭉 말씀하셨는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광야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달라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 쭉 명령한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이제 그 이유를 말해요. 지켜야 될 이유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달라졌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왜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 보면은 애굽 땅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모형이죠. 안식도 여러 가지 안식이 있어요. 창조의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안식이에요. 말하자면 영원한 구원의 모형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안식이에요. 근데 완전한 안식은 아직 아니죠. 나중에 장차 천국이 완성돼 가지고 우리가 그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사실은 안식이죠. 구원의 모형이죠. 근데 완전히 그 안식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래서 안식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안식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안식의 완성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걸 상징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구원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뭐겠어요? 장차 뭘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도록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 안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죠. 인간의 노력으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안식을 얻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을 바라보도록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안식을 바라보도록 또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이 됐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아,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맞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대대의 뭐라고요? 표징, 언약의 표징. 내가 너희를 장차 그 창조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겠다. 영원한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대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이런 언약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다른 사람 다 일할 때 안식일 날 딱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죽어요. 자, 안식일은 이 창조의 안식을 바라보도록 지키게 하셨고, 구원의 안식을 바라보도록 지키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죠? 주일로 바뀌죠.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이라고 하죠, 주일을. 자, 왜 바뀌었을까요? 그 안식일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이 지향하던 그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이 쉰다는 말이 이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안식.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그냥 생활고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런 사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넓게는 다 포함되겠죠.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 율법의 짐을 지고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을 성취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안식을 성취하신 날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교회는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구절이 계속 나오죠. 그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여기서 떡을 뗀다, 이거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행한 거예요. 성찬은 언제 행해요? 예배 때 행하죠. 말씀을 전하고 또 성찬을 행하죠. 초대교회는 매주 했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을 이제 주의 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교인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아니 성경 어디에 안식일은 폐지됐으니 주일을 지키라, 이 말이 있느냐고.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없을까요?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의 이 변화에 대한 공식적 제정이 없는 것은 그것이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예배 의식과 또 예배하는 날과 예배하는 방법, 이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구속적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사 드리지 말고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제사를 성취해 버렸죠.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무슨 정결 의식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다 아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속을 지향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장 제사 안 드렸죠. 그 초대교회는 자, 언제부터 드리지 말자 이런 거 없죠. 그냥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처음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라고 따로 규정하거나 명령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데 뭐 하는 날이에요?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은 무슨 날이었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죠.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을,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기념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앞으로 바라보는 날은 토요일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 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요, 매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감사 예배, 감사. 그래서 우리는
따로 감사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날보다 더 큰 날이 없어요. 최고의 감사주의래요. 최고의 감사주의. 그래서 더 중요한 감사주의를 또 하나 만들면, 그러면 더 최고의 날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이 날은 어떻게 돼요? 이제 2등 격하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최고의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 받긴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아이고, 오전에 무슨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졌다 그런데 나는 가난하게 살고 그냥 이렇게 병들고 그냥. 지금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뻥쟁이 같아.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지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그날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은요 정말 너무 행복한 날인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절이에요. 명절. 이날 무엇을 맛봐요? 천국을 맛봐요. 이날 일도 못하고 그냥 오락도 못하고 아이고 그냥 불편하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아니고, 이날은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즐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 천국을 내가 경험한다, 천국을 즐긴다, 천국을 맛본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걸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언약을 확인하고 다짐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살아야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지.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삶의 방식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 언제예요? 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다, 그런 뜻이고, 둘째는 이제 모든 속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구별한다.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겠죠. 평일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단 평일날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 날에는요, 구별하려면 쉬어야 돼요. 주일에는 쉽니다. 자, 주일에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 쉬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대요리문답 117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며. 자, 어떻게 쉬라고요? 얼만큼 쉬라고? 온종일 쉬라고. 온종일. 언제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며 그랬어요. 자, 직장인들은 일을 쉬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쉬어야 됩니다. 주부들은 가사도 쉬고. 그래도 밥은 해줘야지. 오락이나 여행이나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는 거, 쇼핑하는 거 다 쉬어야 됩니다. 심지어 모든 걱정 근심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뭔가 걱정 근심 다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이날은 그냥 완전히 쉬는 거예요. 완전히 딱 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토록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나한테 맡기고 너희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준다, 너희가 죽고 사는 거 나한테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냥 마음 딱 놓고 하루 쉬어라.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 이 안식일이 없었으면요,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쉬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 뻔했잖아요. 근데 강제로 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일 하루 동안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죠? 절기 때는요, 전 백성이 다 양떼들 뭐 다 들판에 제쳐두고 한 일주일씩 가는데 며칠, 오는데 며칠, 예루살렘에서 또 며칠, 막 일주일씩 있어. 일주일씩. 그럼 도대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열흘씩 막 이렇게 비워두고 와야 돼요. 최소한 1년에 3차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있죠.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죠. 7년마다 1년은 아예 그냥 농사를 안 지어야 돼요. 아유, 여러분 이거 하라면 하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것도 막 어려운데 6년 반 농사 짓고 7년째는 그냥 농사 짓지 말래요. 내가 책임진다. 이거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50년 만에는 어떻게 해요? 희년. 모든 빚 다 탕감해주고 종들 다 풀어주고 땅 샀던 거 다 돌려주고. 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이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죠.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버스기사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딱 쉬기가 어렵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얽매여 있다 보면은 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한 형제가 해외가 아닌가? 하여간 출장 때문에 오늘 못 나왔잖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이 교제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더 말씀도 듣고 더 경건의 시간도 갖고 뭐 딴 날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겠죠. 뭐 대체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건이 안 맞더라도, 조건이 더 안 좋더라도 가능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택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목회대학원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는데 이 안식일 주일 문제도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 서집사님이랑 이 집사님 잘 아시는 신창호 목사님도 계셨는데 자기 애들이라든지 한 번도 주일날 뭐 시험 본다든지 이거 한 적이 없대요. 나만 같더라고. 나만 나만 보냈어. 나만 전부 다 한 번도 무슨 주일날 토플 시험 무슨 그런 시험 보낸 적이 없대요. 그런 좋은 직장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낮은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수원에 이제 합신 교수님 하시던 분 계신데 그분 교회에 그 조혜연 구단이라고 바둑 기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이번에 그 바둑 컴퓨터하고 바둑 대결한 사람 이세돌 구단 못지않게 그렇게 바둑의 천재였대요. 천재. 그런데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이제 습관 때문에 그 한국 기원의 연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못 거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주일날 바둑을 둬야 돼. 그래서 그걸 못 거치는 거예요. 독학으로 둬요. 독학으로 둬가지고도 구단까지 올라갔는데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여류기사가 주일날은 대국을 안 해. 중요한 대국은 다 언제 열려요? 주일날인데. 한 번은 마스터즈 대회 결승인데 주일날 하니까 안 가버렸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런데도 그 결심을 계속 지켜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 같은 것도 이렇게 참 희생하고 또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이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날이면 버스도 안 타겠다 택시도 안 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경건하게 주일을 성수한다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기준 가졌다고 택시 탄 사람 정지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 고신교단에서 쫓겨난 것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돌아가시는데 비행기가 주일날 떠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택시 타고 배웅해 주셨어요. 아니, 거룩한 주일날 택시를 타다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빌미로 삼아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함부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지켜갈 수 있어요.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남한테 해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죠. 내용. 이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대요리문답 117문에도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주일날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첫째, 공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참 편의주의가 많이 이렇게 만연해가지고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9시에 2부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쭉 하죠. 그런 걸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찍 1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갈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내가 그 교회 나가봤는데 1부 예배를 토요일날 오후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렸으니까 1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주일날은 놀러 가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요? 밤 예배로 끝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가 타락했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멀어서 어떻게 해요? 저녁에 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는데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전 오후 예배까지 다 참여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특별히 뭐 주일날이라고 뭐도 안 사고 무슨 일도 안 하고 택시도 안 타고 근데 말씀 안 들어. 이건 주일 지킨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병자나 가난한 자들의 자비를 베푸는 일. 그래서 주일날은 특별히 자비를 베푸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전화할 새도 없고 돌아볼 새도 없고 막 그렇게 산다고 막 푸념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라고요. 주일날. 주일날 내가 못 찾아갔던 사람 찾아가요. 주일날 뭐 위로할 사람 위로하고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주일날 전화도 좀 하고 주일날 좀 편지도 쓰고 주일날 좀 돌아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내가 너무 자유주의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식당이나 식사도 하고 또 차도 사고 나는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나 가정에서의 경건한 모임이나
기도와 묵상, 경건서적 읽기 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영적인 열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다 이런 영적인 열망이 있죠. 아,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다. 아이고, 경건서적을 좀 마음껏 읽고 싶다. 또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싶다. 자, 그런 열망이 있죠. 그런 거 못하던 거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딱 비워두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 아이들 항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아이들 설교 다 알아들었을까요? 다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 앉혀놓고 그 아이들의 말로 번역을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지, 너희들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어뜨리시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무한도전 보지 말고 자, 이렇게 쉬면서, 그러니까 쉬는 이유가 뭐냐면, 쉬는 이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쉬어야 그걸 하죠. 쉬어야.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려면요,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기억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주일 닷새 남았다. 이제 나흘 남았다. 사흘 남았다.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지난주에 손꼽아 기다렸어요. 감기 들어가지고 집중은 안 되고 설교 준비는 막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드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싶은데 보려면 또 설교를 준비해 보지. 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사모하며 기다렸습니까? 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계명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첫째 계명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누구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두 번째 계명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형상 만들지 마. 네 방식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예배해라. 사랑해라. 자, 셋째 계명은 뭐죠? 사랑의 태도예요. 사랑의 자세. 망령도 일컬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으면 안 돼요. 자, 넷째 계명은 뭘까요? 사랑의 표상이에요. 표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담스러운 사람, 시어머니 만나기로 했다든지 아이고, 시어머니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만나기로 했다든지, 그런 날은 막 손꼽아 기다리고 막 그래요? 화장 막 이쁘게 하고 가요? 그러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로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죠. 그날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돼. 밥도 미리 막 조금씩 먹어. 다이어트, 배 나올까봐. 이쁜 옷도 미리 준비해놔. 자, 이걸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관심도 없어. 일주일 내내. 벌써 주일이네. 오늘 텔레비 못 보겠네. 오늘은 오늘 뭐 놀러 못 가겠네. 다 부담 안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손꼽아 기다리다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주중에 주일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대의문답 117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며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돼요. 와, 전에 그 전주에 있는 자매하고 서울에 있는 자매 형제가 바꿨나? 어쨌든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요. 둘 다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를 맡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나면 주일 막 밤이 돼. 난 그래서 데이트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니까 길이 있어요. 미리미리 다 거기에 맞춰요. 맞춰가지고 이야, 정 안 되니까 대전에서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매주 만났더라고, 매주. 그리고 막 충격받았어요. 되는구나. 사랑하니까 길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사랑이 식어지면 변명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괜히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아프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상하게 어디서 약속들도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져요. 특별히 주일 전날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에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활동을 삼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돼요. 막 토요일 날 막 쉬는 날이라고 막 과도한 활동 많이 하면 안 돼요. 밤늦게 막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막 광란의 밤을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지 스윈록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뭐라고 했냐면, 만일 당신이 토요일 밤에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당신은 주일 아침에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토요일 밤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정말 최선의 마음으로, 최선의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이 안식일은요, 성화의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 성화의 모형. 자, 우리 서두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 첫째는 그랬죠. 이제 둘째를 봅시다.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건 성화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거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 주일을 기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날에는 모든 일을 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고 이 주일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주일을 지키는 그 태도가 이제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전 생애로 확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잃어버리고 있죠. 너무 쉽게 주일을 범합니다.
일부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오늘날에는 뭐로 바뀌었냐면은 주일 출석으로 바뀌었어요. 주일 출석이 아니에요. 교회 갔다 왔다고 주일 지킨 게 아니에요. 성수, 하루 종일을 떼놓아야 된다니까요.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고 빠지고, 여행 간다고 빠지고, 또 아무 교회 가서나 예배만 딱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이 본교회에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몇 년 만에 해외여행 어떻게 가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렇죠?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에이,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당장 당장 이제 막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 주일날은 결혼식 안 오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주일날 해 결혼식을? 주일날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해갑시다. 주일 하루도 일주일 중 하나님이 한 3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지 않았죠? 일주일 6일은 열심히 일해라. 6일 동안 텔레비 볼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없나? 어쨌든 뭐 일할 거 하고 다 하고 하루를 구별해 지켜라. 근데 그거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일생토록 우리를 제사장의 삶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성화는 뭐부터 시작해요?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으로부터.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의 표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일 성수의 축복을 알면요, 이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그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딱 구별해서 그날은 정말 이제 천국을 누리는 날이다. 그날은 그날을 청교도는 영혼의 장날이라고 해서 영혼의 장날. 그날은 영혼의 장날이에요. 그날은 그냥 말씀을 사고 그냥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날 일주일 동안 필요한 거 다 구입해가지고 가야 돼요. 영혼의 장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